2022년 10월 1일 월삭 새벽기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냉랭한 사람은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라고 하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 마음 안에 정돈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정돈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한 달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지 발견하고 기도하며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주로 말씀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항상 간구하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확신하며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9절부터는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거나 이해만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창의 모든 가족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 구체적으로 4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할 때 풍성하다는 말은 넘친다는 말입니다. 컵에 더 이상 담을 수 없지만 계속해서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할 때 부은 바 되었다고 할 때 부었다는 것은 홍수가 나서 쏟아지는 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 안에 쏟아 넘쳐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우리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하여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자라고 풍성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중간에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는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어떻게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사는 10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거룩한 욕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욕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한다는 말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한 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순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더 순수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말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가식이 없는 것입니다. 겉에 무엇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도자기 상인은 유약을 바르고 칠하기 전에 갈라진 도기의 틈을 왁스로 메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값비싼 도자기와 쓸모없는 도자기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왁스로 메워진 곳을 찾기 위해 햇빛을 비춰보았습니다. 그곳에 햇빛이 통과하지 않으면 좋은 도자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햇빛이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우리는 진실할 뿐 아니라 거짓이 없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더 풍요로워지는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풍요로워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의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을 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영양분을 잘 공급받을 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의 열매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경건한 성품이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